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찌어찌 하라, 어찌어찌 하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무엇을 내도록 하라, 물은 무엇을 내도록 하라 하셨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서 기술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 아주 간명하고도 평이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계시죠. 이 간명함, 이 평이함, 그리고 이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그 웅대한 스케일의 창조 스토리를 한층 더 웅대하고 장엄한 선포로 들리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은 지금의 지구와 지금의 지구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태양계가 생기기 훨씬 전에 광활한 대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그 대우주의 어딘가 다른 곳에, 태양계가 아닌 다른 곳에 만들어졌음을 말합니다. 태양과 달은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창세기 1장 16절에 가서야 만들어지죠. 큰 빛 두 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16절이 서술하고 있죠. 성경의 창조 스토리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 물리학이나 지구 물리학이 설명하는 것과 다릅니다. 태양이 폭발해서 떨어져 나온 태양의 부스러기가 아닌 겁니다. 지구는. 성경에 따르면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구는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The earth. 즉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이 증언하는 바대로 태초에 하늘이라 일컬어지는 대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우주가 만들어진 뒤에 만들어졌더라도 아무튼 태양보다는 먼저 만들어졌어요. 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만들어진 뒤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주는 깊음이라는 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주는. 지구는 그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물들의 깊음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그 물들 한가운데 창공이 있도록 하시고 그 창공으로 하여금 물들에서 물들을 가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하늘 아래의 물들을 9절에서 함께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마른 육지가 물들 밖으로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마른 육지가 된 그것을 땅이라 부르셨어요. 이때 지구 하늘에는 아직 태양과 달이 아직 없었어요. 이때는 창조의 둘째 날이었으니까요. 지구 하늘에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11절에 가면 땅이 씨를 생산하는 소체인 풀을 내고 또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서 그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땅 위에 내도록 하셨죠. 해도 없이 캄캄한데 어떻게 식물이 생기고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식물이 꽃을 피우고 씨를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의아해 하지 마십시오. 지구 하늘에 태양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맨 먼저 3절에서 대우주에 빛이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태양빛은 이 빛에 비교하면 3절에서 창조된 빛에 비교하면 나중에 창조된 태양빛은 비교하자면 마치 반딧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할 만큼
그렇게 대단히 밝고 환한 그런 큰 빛이었어요. 이때는 지구에 낮도 없고 밤도 없이 항시 환한 빛이 비추고 있던 때였죠. 장차 이런 때가 또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분께서 여섯 번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았다.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고 태양은 마치 머리카락으로 짠 검은 비옷처럼 새카맣게 되었으며 달은 빛처럼 되었는가 하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는 것이더라. 그리고 하늘은 마치 도루로 말릴 때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갔고 산들이란 산들과 섬들이란 섬들이 모두 다 그것들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더라. 지구 하늘이 사라지고 말아요. 태양도 새카맣게 돼서 빛을 잃고 말아요. 별들이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우제 대격변이 일어나요. 지금과 같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적당한 궤도를 순환하던 것이 그 질서가 우주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아요. 대환란 때 있게 될 대재앙이죠. 그렇지만 장차 영원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온 세상을 밝히게 되시죠. 계시록 21장 서두에 보면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느니라. 그 결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 요한이 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들로 가득 찬 일곱 호리병을 갖고 있던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영안에서 크고 높은 한 산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 그 도성의 빛이 매우 고귀한 보석과도 같다. 수정처럼 맑은 것이 꼭 벽옥 같았으며 23절로 띕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춰줄 해가 필요치 않았고 보세요. 달도 필요 없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히고 있었음인즉 어린 양에서 그것이 빛이신 것이라. 22장 5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밤이 없을 터인즉 그들이 등잔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햇빛도 필요치 않으리라.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되리라. 예. 장차 또 이렇게 돼요. 영원 시대에 가면. 이것이 사실은 영원 시대 이전 훨씬 전에 태양계가 설정되기 전에 우주 질서가 이랬었어요. 원래.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이제 태양계가 생기고 지금의 우주 질서가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보셨다시피 대격변이 일어나요. 바다도 없었다. 바닷물이 떠나가게 되는 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금방 돼요. 태양이 지금보다 10몇 킬로만 가까워져도 지구오고 물은 다 태양에 빨려서 다 없어지고 증발되고 말아요. 인력에 끌려나가서 공기도 다 빠져나가고 지구 자체가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때 그 빛은 태양은 필요치가 않은 빛이 돼요. 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영광의 빛인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을 밝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밤도 없어져요. 항시 낮이에요. 그런 시대가 과거에 아주 까마득한 수백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가늠할 길 없지만은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 질서가 장차 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지구 하늘의 태양과 또 달 그리고 무별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절부터 창세기 14절부터 19절까지 기술되고 있는 창조의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인 창공에 빛들이 있어 낮을 밤에서 가르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징표들이 되도록 하고 절기들과 날들과 해들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하늘인 창공에서 빛들이 되어서 땅에 빛을 비추도록 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지금의 우주 질서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 질서가 이때 확정이 돼요. 16절 하나님께서도 큰 빛을 2개 만드셔서 그 큰 빛을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큰 빛이 이제 태양이죠. 작은 빛을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달이죠. 별들 또한 그분께서 만드셨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인 창공에 두시어 땅에 빛을 비추도록 하셨고 또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을 어둠에서 가르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넷째 날이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순서가 밝혀지기 때문에 지구가 언제 창조되었고 태양계가 언제 설정되었는지 그 날 순서들을 보면은 훨씬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처럼 창세기에 따르면 놀랍게도 지구는 하늘과 땅이라는 대우주 속에 빛이 있게 되기 전에 창조되었어요. 빛이 있기 전에 큰 빛, 태양이 아닌 그 빛, 그 자체가 있기 전에 지구가 먼저 대우주 속에 창조되었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우주와 함께 지구라는 땅을 먼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라는 그 조그만 별을 최초에 창조하셨어요. 빛이 우주 속에 있게 된 것은 창조의 첫째 날인 3절에서였어요. 지구는 1절에서 창조되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인지 수백 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아주 긴 세월의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받았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구가 형체가 없는 가운데 마치 대파멸 뒤에 폐허가 된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가운데 깊음이라고 표현되는 물들 속에 깊이 잠겨 있었고 그 깊음의 표면 위를 어둠이 뒤덮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2절에서 확인했어요.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부터 그렇게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재앙에 의해서 형체를 잃게 되어서 폐허처럼 텅 비게 되었는지 이건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늘이라고 불리는 우주가 창조되었을 당시부터 그 전체가 깊음이라는 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땅이라는 지구가 창조 당시부터 그 깊음 속에 잠겨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 창조 뒤에 어떤 대격변이 일어나서 물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어서 지구도 그 물들 속에 푹 잠기게 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대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라는 지구도 함께 창조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 얼마 뒤에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인지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태양이 창조되고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태양이 폭발해서 떨어져 나온 잔해들이 행성이 되었고 태양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되었다. 지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천체 물리학의 이론과는 성경의 설명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창세기를 주석한 어떤 책을 봐도 이 사실을 밝힌 책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창세기 1장과 2절 당시 지구는 기품이라는 물들 속에 잠겨 있었고 그 물들의 표면 위를 어둠이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물들 한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하시고 그 창공이 물들에서 물들을 가르게 하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 전 2절에서는 지구가 잠겨 있던 깊음은 전체 우주에 가득 차 있던 한 덩어리의 물이었어요. 그 물들의 표면을 어둠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은 지구보다 나중에 우주에 있게 되었죠. 이 빛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빛이 비치도록 하는 빛의 본성, 빛의 본질을 말해요. 앞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지 빛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비칠 수 있게 하는 빛의 본질로서의 빛. 그렇기 때문에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이에요. 어두워질 수도 없는 빛이에요. 침침해질 수도 없는 원천적인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빛, 만물의 근원이 되는 빛, 곧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들어지실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속에 있던 빛더러 하늘과 땅의 모습을 드러내 밝게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흑암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뵈러 시나이 산으로 들어갔죠. 이때 백성이 멀찍이 서 있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간 것을 짙은 어둠 가운데로 다가갔다.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이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 일을 훗날 신명기 5장에서 회상하면서 백성에게 설교했을 때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요.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그 산에서 너희 모든 회중에게 불 한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셨다. 예. 이렇게 신명기 5장 22절이 기술하고 있죠. 시편 18편 6절에 보아도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절망 속에서 주를 불러 의탁하여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달하여서 다름 아닌 그분의 두 귓속까지 다다랐던 것이라.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와들와들 떨었으며 뿌리들도 요동치며 뒤흔들렸나니 이는 그분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분의 콧구멍들에서 연기가 솟아올랐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휩쓸었은즉 그 불의 목탄들이 불붙었도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구부리고 내려오셨나니 그분의 발 아래 어둠이 깔려 있었도다.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의 발 아래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흑암이 깔려 있었어요. 시편 97편 2절도 구름들과 어둠이 그분을 두르고 있나니 의와 법도가 그분의 보호자의 거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름들과 어둠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셔요. 시편 45 이사야서 45편 15절 보면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실로 당신께서는 몸을 숨기고 계신 신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감추고 계신 까닭은 왜일까? 너무너무 밝은 빛이셔서 그분을 보았다가는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밝은 빛이어서 그 빛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흑암 속에 당신 자신을 감추고 계셔요. 히브리서 12장 21절이 그렇게 쓰고 있죠. 어찌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려워 몸이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증언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빛이 우주 속에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빛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 빛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을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확인했어요. 이분에 대하여 성령께서 히브리서 1, 2,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난 시대들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때그때 다양한 방식으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만물의 상속자로 당신께서 지명해 두셨고 또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의거하셨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나니 이분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밝은 빛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뚜렷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요 당신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드높이 계신 지존자의 오른편에 좌정에 계신 분인즉 하나님께서 우주와 함께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맨 먼저 당신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타내셨어요. 당신 안에 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야. 왜?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의거하시려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안에 이런 많은 만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의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셨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창조되신 피조물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요한복음 1, 2, 3, 4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은즉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라.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친히 증언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원리셔요. 원리. 만물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러하여야만 하는 원리. 이것을 성경은 진리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가 표출되지 않고 진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감춰 있었어요. 감춰진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그 원리를 구현하자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보임이에요. 보여줌, 나타내 보여줌. 빛은 나타남이고 나타내 보여줌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신 것은 당신께서 어둠 밖으로 나와서, 당신 자신이 어둠 밖으로 나와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은 만물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러하여야 하는 그 원리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또 반드시 그러하여야 하는 진리대로 만물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도록 하신 거야. 건축물에 비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설계도야. 또 건축 감독자이셔. 그리고 예수께서는 건축자이시고 건축 재료이셨던 거야. 설계도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건축 재료가 있다고 해서 건축물이 지어집니까? 아니죠.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는 건축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축 기술이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이시고 그 기술이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수 있었고 또 성령으로 일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영혼, 육이 함께하는 삼위일체가 되셔야만 역사하실 수가 있는 분이야. 영혼, 육이 개별적으로는 따로따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혼은 만물 하나하나가 그것이도록 하는 뜻이야. 원리야. 그것이 그것이도록 하는 의지야. 말하자면 혼은 건축 설계도야. 또 건축 감독이야.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 혼이시란 말이야. 성부 하나님은 만물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러하도록 설계하신 만물의 원리이셔요. 만물이 설계도대로 지어지도록 지도하시는 감독자이셔요. 그리고 만물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러하도록 뜻하신 대로 그 원리대로 지어 올라가는 능력과 기술과 지혜는 성령이셨던 거야. 그걸 영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영이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만물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러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작성된 그 설계도대로 지어 올라가는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기술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만물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러하도록 설계된 원리와 또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힘입어서 만물 하나하나를 지어 올라가는 작업자, 즉 건축자였던 거야.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몸이신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원리에 따라 하늘과 땅과 만물 하나하나를 설계도대로 구현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거였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만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삼위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신 작품들이에요. 창조된 만물 하나하나는 우발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화론이 말하는 건 순 엉터리 거짓말,
추상에 불과해요. 만물 하나하나는 반드시 그러하도록 정해진 원리대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결과물들이고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세상에 나타나 있게 된 아주 의도된 그대로 세상에 출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되신 가운데 당신의 자기 계시로 만물 하나하나를 만들어내시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주제예요. 그것은 만물 하나하나를 반드시 그러하도록 원리를 설계하시고 반드시 그러하게 만들어지도록 뜻하시고 있으라 명령하시고 내어라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순종이 가능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만큼의 즉각적인 반응, 정확한 그 결과에 놀랐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빛이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느니라.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다. 이 얼마나 정확한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당신께서 뜻하신 그대로였다.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되었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뜻하고 의도하셨던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빛이 즉각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선하였어요. 이것은 단 1초의 지체도 없고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순종의 결과였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시자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성자 하나님께서 즉각 일하셨고 1mm의 오차도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셨던 거예요. 삼위일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에 따른 결과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하는 선 그 자체였어요.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도 실패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하는 선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다 함께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가 나타나도록 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입니까? 또 10절에 가서 그리고 그 마른 육지를 하나님께서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한데 모인 것을 그분께서 바다라 들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느니라. 얼마나 완전한 순종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에 충만한 만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의 결과물들인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확인하면서 매 순간 그걸 체험하는 그런 경이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몸 자체를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움을 우리가 발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씨를 생산하는 소체인 풀을 내고 또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 그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땅에 내도록 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땅이 풀을 내고 지 종을 따라 씨를 생산하는 소체를 내었으며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 지 종을 따라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를 내었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씨하고
정치인자매는 잘 보셨을까? 무씨, 배추 무하는 무씨, 그 다음에 열무씨, 그 다음에 알타리 무씨, 씨 보셨죠? 똑같아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참 신기하게도 무씨인지, 씨를 보면 무씨인지 열무씨인지 알타리 무씨인지 무슨 씨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섞어 놓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심어놓고 보면 무씨는 무를 뿌리내려요. 열무는 어김없이 열무로 자라요. 알타리무는 또 알타리무대로 자라요. 무씨가 열무나 알타리무로 자라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열무씨가 커다란 무를 뿌리내리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눈으로 봐도 똑같고 씨 뿌린 땅도 똑같은 땅이요, 같은 흙이야.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각기 그 종을 따라 딴짓하는 법이 없어요. 그 종을 따라, 제 종을 따라 자라고 제 종을 따라 씨를 생산하지. 열무씨가 알타리무로 자라는 그런 딴짓을 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 이 얼마나 완전한 순종인지 몰라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완전하고 절대로 옳고 절대로 선한 이유, 그리고 절대로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간곡하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나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인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나와 한 몸 되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내게 완전하고 올바르고 선한 결과를 맺도록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달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무엇인가를 완전하고 선한 것을 창조하고자 하셔요. 선하고 완전한 것을 이루고자 하셔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그토록 간곡하게 불러들이고 계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잘 듣고 있으면서도 이 부르심에 매일같이 항상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반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그 삼위일체 되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위대한 창조,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에게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까닭, 이게 바로 침례신앙인데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